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11절 말씀에 근거해서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라. 따라서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라. 한 번 더 합니다.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도 우리 앞에 갑자기 일어나는 일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니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의 음성을 들려오고 하나님께 해결하십니다. 나도 갑자기 집을 내놨는데 집이 이제 계약이 됐어요. 정식 계약은 일주일 후에 하는데 목요일날 집이 나갔어요. 네 번째 집을 보러 왔는데 그분이 와서 계약을 한 것 같아요. 가계약을 100만 원 주고 입금을 했어요. 일주일 후에 정식 계약을 하겠다고. 그런데 우리 이동원 집사가 또 이제 믿고 의지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송전도사가 병원에 입원해서 내일 수술한답니다. 오늘 입원해가지고 내일 수술한다는 거죠. 이렇게 뜻하지 않게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 바라봐야 되잖아요. 나도 이제 기도했어요. 그런 문제를 놓고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 받는 문제, 또 사직서를 내서 다른 회사로 옮겨가는 문제, 또 우리가 이사하는 문제, 저 염려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금요일날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 다 왔어요. 음성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편안했어요. 염려가 안 됐어요. 염려는 뭐냐? 암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것이죠. 염려는. 암일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마음이 불안한 거죠. 진짜 믿는 사람들은 그런 문제가 닥칠 때도 더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좋은 일로 인도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이제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믿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나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 이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심을 알게 하신다 이 말이죠. 나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심을 알게 하신단 말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염려 없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죠. 돌보다는 뭐냐?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기도한다는 거죠. 자,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 같이 읽으세요. 주께 맡기고 기도한다는 거죠.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내 앞에 어떤 닥쳐진 일이 오면 딱 우리 믿는 사람들 한 가지 할 게 없어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가 축복의 통로예요. 문제 해결의 통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자이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우리는 그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단 말이죠. 나와 함께 계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환난, 근심과 자난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면하다. 어떤 일을 당하지 않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환난을 면하게 합니다. 알았어요? 믿으시 바랍니다. 시편 121편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그랬어요. 이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죠.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언약이다. 언약.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못해요. 꼭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단 말이죠. 우리는 현실에 지금 일어나지도 않는 일 때문에 막 걱정해. 왜? 마음이 불안하거든요. 그러면 불안한 생각 가지고 불안하게 말을 해요. 말하면 그 말하는 대로 열매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돼, 하나님이. 사람은 우리가 하루에 6,000가지를 생각한대요. 그러면 좋은 생각이 얼마나 있겠어, 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 근데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많아. 마음속에서 불안하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자, 성경을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한번 읽어봐요. 빌립보서, 오늘 거기 말씀 적어놓으시고, 오늘 본 말씀 적어놓으세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할 때는 뭐냐면 불안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도 불안하고 마음도 불안하죠. 예,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단 말이죠. 그 다음에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순서가 그래요. 순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뭘 어떻게 돼? 감사함으로. 이루어질 걸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란 말이죠. 이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좋은 집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그 기도하는 거죠. 불안해하지 말고. 불안하면 어때요? 집을 주세요. 그래요. 근데 이루어질 걸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은 뭐냐? 좋은 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집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서 가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아주시죠. 천사를 동원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두 번째,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있게 하신단 말이죠. 염려하지 않을 때, 하나님 믿고 염려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냐?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있게 하신단 말이죠. 누가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겸손한 자예요.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기도하거라 그랬어요. 그럼 응답하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있어요. 생각과 마음에서 자꾸 범민이 많아요. 그러면 불순종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있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은 뭐냐? 하나님을 높여주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릎 꿇잖아요. 왜 무릎 꿇잖아요? 나는 낮아지는 거죠. 하나님을 높여주는 거죠.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죠.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겸손한 자세죠. 그래서 어저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은혜를 있게 하시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사람을 겸손하게 보시는구나. 깨닫게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인다는 거죠. 5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젊은 자들아,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젊은 자들아, 누구에게? 장로에게. 장로는 누구냐? 오늘날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직들이죠. 교회도 장로가 있잖아요. 권사가 있잖아요. 중직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순순히 따르라는 거예요. 그분들의 말이 복음의 말이면 따르라는 말이야. 허리를 동인다는 말이죠. 겸손은 허리를 동이고 따르라는 거죠. 겸손히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뭐냐면 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 마음으로부터 단단히 준비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마음으로부터 단단히 준비해서 그리고 따라가는 거죠. 그게 허리를 동이는 거죠. 겸손은 허리를 동여.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겸손이 몸에 배인 거죠. 배여서.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죠? 장로님이 무슨 말을 해도, 교회에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 책임자들이 무슨 말을 해도, 교사부장이라든가 있잖아요. 선생님들 이끌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 우리는 겸손하는 거죠. 순수히 따라가는 거죠. 겸손. 그럴 때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보셔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축복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대적하신다 했어요. 대적.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맞서서 싸우신단 말이에요. 대적. 맞선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 4장 6절이요. 야고보서 4장 6절. 시작. 시작. 하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교만한 자를 싫어해요. 교만한 자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 높여주십니다. 6절. 다 같이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그랬어요. 겸손해야 돼. 사람에게도 겸손해야 그 사람을 써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여줘야 돼. 그 세 번째,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한다는 거죠. 대적하게 하신다는 거죠. 믿음을 굳건하게. 굳건하다는 말은 뭐냐? 뜻이나 의가 굳세고 건실하다. 신앙이 견고하죠. 견고.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일이 닥쳐온다 해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 미리 알아요. 어떤 일의 결과를 안단 말이에요. 미리 알아요. 이게 많은 경험한 신앙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다 지나갈 거다 그래요. 경험이 많은 분이 부모라면 부모가 그래요. 아들아, 딸아, 다 지나간다. 걱정하지 말거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아멘. 그 한마디예요. 다 지나가자.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요.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8절 9절 시작. 오늘 본 말씀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암이라 그랬어요. 아멘. 항상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한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왜? 이 우리 앞에 닥쳐오는 모든 문제들이 누가 개입한 거죠?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마귀가 사람을 붙잡아 버려서 쓰죠. 우리를 대적하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악한 마귀의 관계의 싸움이란 말이죠. 세상 임금과 공중공성에 잡은 자들, 악한 영들하고 싸우는 거란 말이죠.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 회사의 사장이 그랬네, 부장이 그랬네, 전무가 그랬네, 상무가 그랬네 하고 그 사람과 싸울만 해요.
그 사람을 생각을 사로잡고 마음을 사로잡고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갑자기 일어난 일도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악한 영들의 역사란 말이죠. 마귀의 역사예요. 쉽게 말하면 다 한마디로 하면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말합니다. 에뱀이요, 마귀요, 사탄이요. 그렇게 성경을 말하잖아요. 용이요, 용. 용, 마귀, 사탄. 응? 그건 다 한 무리란 말이죠. 그걸 대적해야 돼, 대적해야 돼.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사탄이 되는 거고, 우리 인간을 대적할 때는 마귀가 되는 거죠. 마귀 역사는 마귀가 미혹한 영을 보내고 미혹해 하고 귀신을 보내가지고 우리 몸속에 들어왔다 나갔다 한단 말이죠. 되는 일이 없죠. 주인이 바뀌어버리죠, 주인이. 귀신이 주인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무슨 행동하는지 몰라요. 귀신을 많이 쫓아봤습니다. 보면 그래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인격이 없어, 인격이. 그러니까 옷도 벗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무슨 말인지 몰라, 중어준하는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자,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 한번 찾아보시죠. 중요한 말씀이니까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찾아봅니다. 에베소 6장.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지금부터 영안이 열려가지고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10절부터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죽은 자들과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항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지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오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또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아멘. 비밀을 다 알려주잖아요. 근데 속고 있어, 우리가 속고 있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나를 기쁜 나쁘게 하는 줄 알아요. 아니란 말이죠. 조종하는 마귀가 있다니까요. 미혹하는 영이 있다니까요. 악한 영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관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냐. 갑자기 내 가족 중에서 나의 친구가 이상한 소리 한다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딱 둘이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셨냐 마귀가 했냐 그거 분별해야 돼.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했다면 그 사람 이상한 행동을 할 것이고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고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할 것이고 기도할 때 있잖아요. 네가 서서 기도할 때 용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해. 그러니까 전신갑주가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영을 분별하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이 시간에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는 사람인가 마귀 자신인가 분별해야 돼. 하나님의 자신인가 마귀 자신인가 분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또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건 악한 마귀 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예요. 마귀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느냐. 부모님 어떻게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냐? 아니면 악한 마귀가 했느냐. 그럼 악한 마귀가 있다면 어땠어요? 용서가 되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 기도가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셨구나. 이해가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우리는 위에서 기도해 줘야 돼. 할렐루야.
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간 적이 있는데 선생님이 자꾸 화를 내고 짜증낸대요. 내가 5명 손자 중에 한마디 얘기했어요. 자기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가서 선생님을 쳐다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니 귀신은 떠나가라 속으로 하라고 그랬어. 계속 속으로 조용히 떠나갔대. 한참 더 기도했더니 선생님 떠나가 조용히 해주고 온유한 모습 바뀌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쫓아줘야지. 얼마나 불행해요. 쫓아줘야죠. 예수님은 오늘 또 내일 또 귀신 쫓다가 3일 만에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악한 마귀는 반드시 미혹하는 영을 보냅니다. 귀신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미혹시켜버려요. 꼼짝 못하게. 자기 종들한단 말이죠. 반드시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적용해야 돼요. 우리의 실험은 누구라고? 누구하고 싸움이야? 악한 마귀하고 싸움이란 말이야. 마귀 관계가 뭐냐? 간사함께란 말이야. 간사함께. 마귀가 간사함께를 해요. 그래 교회 가. 근데 교회 가서 나올 때는 주창에 싸워. 이게 마귀의 작전이야. 얼마나 많이 싸운지 몰라요. 대형교들이. 주차하고 나서. 얘네 다 받고 나서. 근데 주차하고 하고 가지고 차를 빼니 안 빼니 해가지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요. 그리고 은혜 다 쏟아버리죠. 하나님 말씀을 다 뺏어버리죠. 은혜 받은 말씀을. 이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교회 가. 근데 은혜를 쏟으라는 거죠. 또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왔어요. 근데 집에 와보니까 갑자기 화를 내고 혈기를 부려. 다 쏟아진 거예요. 은혜 받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생활을 번복하다 하면 어떻게 변화가 없죠. 성장할 수가 없죠.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배후에는 마귀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이 우리와 똑같은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어요. 동일한 고난. 형제를 또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고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동일한 고난이 있어요. 악한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교우들을,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중보기도. 주말의교회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왜? 동일한 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단 말이죠. 염려할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럼 동일한 기도를 해주면은 그 중보기도를 드리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천사를 보내주시죠. 천국 천사를 보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시작. 야고보서 4장 7절. 읽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 읽으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란 말이야. 무엇이 복종하냐? 마귀를 대적해서 쫓는 것이 복종이야. 복종. 하나님 하나님도 왜 안 하냐 이 말이야. 복종은 뭐냐? 자기 의지가 없어요. 하나님도 해야 돼. 마귀를 어떻게 해서 대적하라고 그랬죠? 뭘로?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너희를 피한단 말이죠. 마귀가 피해지면 어떻게 했어요? 자유함이 오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과 싸움이 아니에요. 악한 마귀하고 싸움이죠. 씨름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네 번째는 고난당할 때 온전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신다는 말이죠. 다시 고난당할 때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게 하신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사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부터 12절. 다 같이 찾았으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이 얘기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냐면은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후에는 자기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합당하게 생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신단 말이죠. 고난이 유익이란 말이에요. 왜 유익이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돼. 생각이, 마음이, 성품이, 모습이, 정신이 거룩하게 빚어져요. 주님을 닮게. 작은 일에 놀라지 않아요. 큰 일에도 놀라지 않아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 아 지나가겠구나. 더 좋은 일이 앞으로 있겠구나 하고 그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죠. 자 1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경고하게 하시니라. 아멘. 온전하게 한다니까 온전.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거나 옳다는 거죠. 가족들이 봐도 친구가 봐도 믿지 않는지 봐도 저분만큼은 법이 없어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세상 사람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옳다는 거예요. 정지가 되는 거죠. 순수하다는 거죠.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순수하십니다. 속여먹질 않아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거짓된 모습이 없어요. 순수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야 돼요. 내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참 순수하다. 정직하다. 아멘. 그리고 또 그러잖아요. 잠깐 고난을 당한다는 거 잠깐이야. 잠깐. 염려할 일이 잠깐 있다는 거죠. 뭐 계속 있는 게 아니야. 잠깐. 그러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다. 근데 그때 당할 때가 잠깐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신단 말이죠. 친히 함께 하셔 우리를 온전하게 바뀌어줘요. 거짓말하지 않은 사람으로,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으로, 순수한 사람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신실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가신다는 거죠. 하나님 아들답게, 하나님 딸답게 빚어가시는 거죠. 고난이 유익이라고 유익. 하나님은 내가 가장 하나님의 아들답게 자녀답게 주님 자리에서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고 성질내지 않고 혈기 부리지 않고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셔요. 어느 때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자 거기 적어놓으시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지난주에 아마 찾은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자고. 시작. 23절. 평강이나 자세히 읽어야겠다.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흠없게 보존을 원한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 원하셔요. 할렐루야. 또 너희를 부르신 이는 이쁘시니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 이루어하셔요.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하신다는 말이죠. 고난을 통해서 있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을 기도하게 만드시고 평소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하게 만드시고 주님 바라보지 않았던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았던 사람은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빚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에요.
잠깐 고난은 축복이라고요. 잠깐 고난은 대답이 없네. 잠깐 고난은 축복이다. 왜냐? 내가 온전케 되니까. 할렐루야. 아멘. 고난을 당한 우리를 굳건하고 강하고 견고하게 하신단 말이죠. 자, 110편, 10편 119편, 71절이요. 자, 차야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율례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2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았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 거기서부터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영역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를 그쳤다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은혜 때문에 육체의 죄를 고난을 통해서 다 그쳐야 되는, 해결해야 한단 말이죠.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단 말이죠. 그래서 점점 성화되어 가는 거죠. 고난이 있으면 이제 금식도 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분은 영적 생활로 바뀌는 거죠. 육신의 생활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말씀 보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피정한단 말이죠. 육신의 미래를 갖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어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계획. 이렇게 하나님은 피정하시다,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놀라지 말아요. 큰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작은 일이 벌어졌다고 다 주님께서 해결하실 일이야. 그 일은 내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해결했다면 그 문제는 염려가 되지 않아요. 내가 다 해결했는데 무슨 염려가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염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 없어요. 오늘 음성을 듣고 나서 주님께 맡겨요. 그럼 주님이 돌보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도 이 음성대로 주님께 충성하고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